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참 수고하셨고 그리고 애쓰셨습니다.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 승리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잖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혹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시험과 조금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나 시험 들었어. 지금 이 말하고 약간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나 시험 들었어 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한 말에 상처받았어. 혹은 너가 한 행동 때문에 좀 뭔가 거슬려. 아마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 쉽게 나 시험 들었어. 혹은 나 삐졌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좀 두 가지로 구분해 놓아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거지요. 시험과 유혹 두 가지로 구분해 놓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다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가끔 우리가 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시험인지 어떤 것이 유혹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이것을 좀 구분해 놓고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과정과 성장과 혹은 복의 허락하심에 대하여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시험이고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파멸하거나 넘어뜨리게 하는 것, 이것을 유혹이라고 달리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해요. 시험은 힘든 것이니까 피하려고 하고 있고 유혹은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라고 통과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유혹은 피해야 하는 거예요. 이 통과해야 할 시험을 실제로 아브라함은 겪게 되어지지요. 그의 믿음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지요. 만나를 통하여 시험하잖아요. 안식일 전까지는 하루에 1인분씩만 취하도록 했다가 안식일에는 그 다음 날 가서 취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2사람씩 명분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다음 날도 나아가서 얻는 이들이 있고 혹은 과하게 취하라는 일이 있어서 그것이 썩기도 하고 냄새나기도 하고 벌레가 생기는 일도 하게 되어집니다. 일부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못하느냐 라는 것 때문에 이 시험에 통과하는 이들과 통과하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지요. 사단의 시험, 엄밀히 말해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물건을 보고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견물생심이에요. 자, 이 견물생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안 보면 돼요. 그것을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유혹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가 아니고 템프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유혹을 피하도록 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따라서 시험은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써요. 그에 반해서 유혹은 그 과정이 참 달콤합니다. 그러나 시험의 끝에는 선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혹의 끝에는 악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의 끝에는 좋은 일이 있고요, 유혹의 끝에는 파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며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어느 것이 테스트이고 어느 것이 유혹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지요.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구분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시점이지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언제냐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을 때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요단강에서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돌아왔을 때, 요단강에서 광야로 나아오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여야 할
놀라운 공생애를 시작해야 됐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해 갈 때, 그때 시험과 유혹이 예수님께 다가섰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을 그때가 언제냐? 성령 충만한 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에게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유혹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말씀 보는 것이 꿀보다 더 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찬송하는 것이 입에서 술술 나오고 이렇게 기쁨과 감사에 거듭나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오냐면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성도들 간의 이상한 꼬임들이 있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시험받을 때 혹은 유혹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내게 이런 유혹이 있구나. 오히려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주님은 그 모든 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게 되어지지요. 오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귀는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표면적으로 보면 육체적인 약점 혹은 육체적인 욕구,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너 예수 믿어봐야 꼬라지가 그렇잖아. 너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잖아. 너 건강이 왜 그래?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표면적인 것이고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이 말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육체적인 욕구, 어려움, 이런 것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봐야 그 꼬라지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돌을 떡으로 만들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 내가 궁하고 건강이 여의치 않고 생활이 그 모양인데 신앙생활 해봐야 뭐야?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사 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를 기억하며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 생길 때에 오히려 주님을 통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혼란을 이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절만 하면, 경배만 하면 내 것이 된다라는 유혹이지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자기 얘기를 해요. 이 세상 모든 소유가 누구냐? 나 사단, 마귀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혼란을 겪도록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니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창조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그 위에 채워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것 다 내게 주어진 것이야. 마귀가, 사단이 속삭입니다. 이 모든 것 다 내 거야. 내게 경배하면, 내게 절하면 내가 내게 줄게. 원하는 것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잡다한 것들 사랑하지 마시고, 그것을 얻겠다고 노선초사하지 마시고, 오직 세상의 주인이며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혼란을 겪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주인이며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허용을 이용한 시험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지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유혹이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달콤한 말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너를 다 받들어서 어떤 해함도 없이 이 땅에 내려오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그런 일 겪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사단의 음흉한 관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영광인데, 사단은 지금 눈을 돌려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를 구하라고
우리를 찾고 유혹하고 꼬드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은혜스럽고 존경받던 목사님이 하루 한순간에 돈과 권세와 감투에 눈이 멀어서 지탄받는 경우가, 간증하며 본이 되었던 장로님이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하루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허영을 이용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기뻐함을 받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그것에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정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아무 해함도 없이 이 땅에 내려왔다면 그 달콤한 결말에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을 것이고, 아마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숲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영광 얻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 가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무명자로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그의 뜻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유혹들과 시험을 받아요. 육체적인 욕구, 영적인 혼란, 허영, 이와 같은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병행구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길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8절 보면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12절에도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시험을 대처하고 이겨내는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신앙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시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찬송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차지하고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면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것이 빈약해서 문제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마귀의 시험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물리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만 떠나니라.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만 멀어진 거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견고히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이유에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